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절기 아시죠 여러분? 내일이 대설이에요. 연중 제일 더운 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또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이 24절기가 보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15일 단위로. 대서에서 보름 지나면 뭐게요? 입추입니다. 입추. 벌써 입추라고 뭐 시원하진 않더만요. 근데 그래도 좀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아요. 바야흐로 여름 수련회 철인데 우리 교회는 하던 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여름을 잘 한번 버텨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꿉꿉한 지하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본문 열왕기하 어떠세요? 흥미진진하시죠? 좀 반어법인데 그 왕이 그 왕 같고 지난주 말씀이 이번 주 말씀 같고 이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열왕기 이 상하 말씀 묵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봄부터 했어요. 봄부터 4월부터 봄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가 8월로 잠깐 봤거든요. 8월 한 달도 이어서 열왕기하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왕들 얘기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그리고 그 왕이 그 왕 같고 비슷한 이야기의 연속일 뿐인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의 삶 탓이다. 생명의 삶에서 열왕기 상하를 좀 떼놓든가 상에 붙여갖고 하를 붙여갖고 그러니까 장장 4, 5, 6, 7, 8 5개월이네.
5개월 동안 묵상하도록 편집진의 문제다. 생명의 삶 듣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들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열왕기 안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말씀 또 다르네,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건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테리 집사님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그 두 가지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뭐 전쟁하다가 죽었다더라, 말 안 들어갖고 벌 받았다더라, 뭐 그래갖고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건져 올리면 되는 거죠. 오늘 아마샤 얘기인데요, 이 아마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 이름부터 좀 볼까요? 이름 뜻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애를 낳아갖고 이름을, 그 둘째 이름 지었어요? 뭐예요? 예? 신우? 아마샤는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애를 낳아갖고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밥 먹어라.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학교 가야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일어나. 뭐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아마샤. 자, 2절 보세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25세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왕 노릇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엄마 이름이 거기 나와요.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할 수, 이게 눈에 띄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열왕기 상하를 쭉 이어서 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엄마 이름이 나오네?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엄마 이름이 왜 나올까요? 여호앗단 그랬는데, 여호앗단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기쁨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마샤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엄마 이름은 여호와는 기쁨이시다. 그 여인이 아마샤의 엄마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정보가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 여호앗단,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마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신앙의 영향 안에서 양육받았다. 그거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엄마 이름 써놓고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영향이든지 그 반대든지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자주 밥 같이 먹는 사람 생각해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게 좋은 영향이든 그 반대든 말이죠. 자,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가? 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착한 사람 되십시다,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단어 생각나세요,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요즘은 저기 방송 뭐 여기저기도 쓰더만요. 좋은 선한 영향력 뭐 이렇게 말이죠. 원래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영향력이라는 말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뭐냐? 일부러 거룩한 척 꾸며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살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도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와탄처럼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으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아이 이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마샤. 계속 그 소리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땠나를 보니까 오늘 본문 쭉 보셨어요? 14장. 그나마 출발은 엄마 덕분에 괜찮았는데 갈수록 이상해져. 왔다 갔다 해. 29년 동안 왕 역할을 하면서 저는 아마샤 하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었는데 에메모호라는 글자가 떠올랐고 또 하나 용두사미, 용머리 뱀꼬리 그게 떠올랐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데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좀 이상하죠. 행하였으나 역접 접속사가 거기 붙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다. 온전전자, 마음심자, 전심.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진 않았다. 누가? 아마샤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죠? 다윗. 너 다윗처럼 온 마음이 아니구나. 너 다윗같이 전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었단 말이죠. 아마샤가 어떤 면에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걸까? 다윗은 전심이었고 아마샤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이 죄 지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음죄졌죠? 그러면서 살인죄졌어요. 막 하나님이 허락도 안 받고 인구조사 해갖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러질 않았나? 별의별 짓 다 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자원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심이 뜻하는 게 뭘까? 여러분, 회개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짝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지 정치적 군사적 결과물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 그 존재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전심 온 마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표본, 그게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 짓고 엉뚱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돌이키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바지 벗겨질 정도로 춤추던 그 다윗의 기꺼운 예배,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디 다윗 같은 왕 없나 계속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없었어요. 다윗 같은 왕이. 그 표준에서 보니까 아마샤가 온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또 지난주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예배하고
종교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돌이키는 게 전심이고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전심이에요. 엎드리는 게 전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게 전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받기 원하신다. 아마샤에게 그걸 받기 원하셨는데 아마샤는 그건 몰랐지. 그런데 아마샤 보세요.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가르쳐준 그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4절 보세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산당의 동그라미.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래요. 산당이 뭘까요? 산에 있는 당이에요. 집당자. 산에 있는 집.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 로컬 각 지역에 있었던 종교 사원이었습니다. 산 꼭대기 언덕마다 있어서 산당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우상 숭배하던 집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던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걸 뭘로 바꿨을까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바꾼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즉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다윗 때 성전 하나님 짓지 말라고 그래서 안 지었죠.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전에 1,000번제가 드려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드려졌는지 기억나세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 거기가 넓어갖고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장소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전히 산당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바알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바뀐 지가 언젠데 산당에 올라가면 여기 바알 신앙, 아세라 신당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단 말이 일반 백성들 머리 안에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 안에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금송아지.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예배드리러 저기 남부지방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베델과 단에 두 군데의 로컬에 내가 딱 만들어 놨으니까 금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걸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의 새끼 그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멀어. 여러분 멀면 잘 안 가게 돼요. 가까운 데 가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지방 성전인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 가갖고 옛날에 가졌던 그 컨셉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섞여. 산당이 그래서 문제였다. 그거 없애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4절 다시 보세요. 왕이 산당을 그대로 두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 자, 무슨 뉘앙스가 읽히세요? 왕 탓이라는 겁니다. 왜 그거 안 없애갖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 놓냐? 그런 여지를 왜 주냐?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산당 없애는 게 쉽지 않지만 왕의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었다 그거고 그랬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산당을 없애고자 하는 이 왕들이 나오는데 주저하지 않은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이제 열왕기하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 그러는데 안 보이는 데서 막 뿔 달린 아니면 소복이고 귀신이 나갖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가고 그게 영적 전투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심,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영적인 전투예요. 인테그리티 이게 갈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상관없고 신앙에선 그런 거 없어요.
잘못된 것과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게 뻔한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게 틈이 돼서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산당처럼 온갖 혼잡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나를 잘 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척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르고 달래면서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섬기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 기도 제목을 섬깁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신으로 섬긴다고요. 이거를 응답해 줄 그 무언가가 신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병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면 거기다가 머리 들이밀어.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별이 필요해요. 돌이킴이 필요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상관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산당을 깨부수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불쑥불쑥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금송아지를 깨부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산당, 금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산당이 여전히 있어갖고 막 섞여 머릿속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야, 바알이야, 아사라야.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제목을 주어 섬기고 있고 나를 잘 돼주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휩싸이면 그것 앞에 가서 우리는 머리를 어느새 조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내고 그것을 깨부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전심,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산당이 왜 잘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일반 백성들이 맨날 가니까. 그게 쉬웠다는 거예요. 손쉽었고 쉬웠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제일 쉬워요. 섞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TV 자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삐치면 삐친 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가 죽습니다. 죄송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요. 제 지난주에 슬리퍼 신고 설교했어요. 모르시죠? 통풍이 와갖고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하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 다 먹다가 죽어요.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죽어요. 살아야죠. 살되 제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그 부근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고요. 교만을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요, 의무와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일단 두려운 사람,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멀어.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입으로는 뭐 아버지, 뭐 목자, 뭐 주여, 뭐 그랬다가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뭘 건져 올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진수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다른 데서 막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죠. 신의 존재를 긍정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너무 멀어. 모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해. 저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나 신약 와볼까요? 바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 모세 같은 경우 얼굴을 마주대하고 친구처럼 그런 친밀한 사귐까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이 물가에서 깔짝깔짝대다가 깊은 데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에 사귐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너 나하고 사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썸 타자 그 뜻이 아니고 너 나하고 결혼하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로 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너 나하고 깊이 만나자. 더 친밀해지자.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너 이렇게 만나자.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밖에 문고리가 없다니까요. 내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일주일에 한번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면 체해요, 체해. 언제든지 그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시시콜콜 뭐 서운한 게 있으면 고자질도 하고 뭐 너무 좋아. 친밀한 관계. 대면대면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의무, 형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깊어지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깊어지다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단계가 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옆에서 누워갖고 숨이 거칠어. 이 인간이 뭘 하고 있나? 마음이 불편한가? 속이 불편한가? 힘든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그 깊이까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노력했지만 산당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실수가 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밥 먹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 때리고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일로 와. 베드로부터 대가리 박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가보면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 기억나세요? 자, 성경 공부 다시 하십시다. 갈릴리를 부르는 다른 말 기억나세요?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리아, 갈릴리 같은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아침밥을 쫙 떡 굽고 베드로 고기 뭐 이렇게 숯불에다가 구워서 탁
그 밥이 제자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걸 또 꾸역꾸역 먹고 앉았으면 넌 사람도 아니다. 제가 그 제자들한테 그랬다니까요. 회개 막 울컥울컥 그러지 않았을까요? 회개 다시 스승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여러분 그 밥 먹어야 제자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제자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식탁, 준비해 주신 그 은혜, 그걸 누리는 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쫙 떡 굽고 샐러드, 오늘 점심 샐러드예요. 이렇게 빵하고 드시고 가세요. 쫙 해 놓으신, 나를 위해서 은혜 차려 놓으신, 이걸 누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렇죠? 회개하면 예배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자, 아마샤가 애매모호하고 용두삼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5절 보세요. 아마샤가 그렇게 연약했어도 5절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정치는 굳단을 했나 봐. 또 그렇게 정권이 안정되고 나서 뭘 했나 보세요. 뭘 했죠? 그 뒤에 보니까 부왕, 자기 아버지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복수죠. 아버지 복수한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6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신기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애매모호해요. 아마샤가 복수를 하면서도 말씀대로 했다 그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뭐가 생각나세요? 연좌제. 여러분, 성경의 페널티는 연좌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죄로 본인이 벌 받아요. 그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마샤가 애매모호하고 용두삼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원수 그럼 뭐예요? 칼을 수십 년간 갈아갖고 앞뒤 안 가리고 눈 시뻘게 갖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 복수하는 와중에도 말씀에서 딱 가르쳐 주신 선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아마샤가. 이게 그래서 용두삼이 중에 용 머리에 해당되는 스토리라면 그 바로 뒤에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3위 뱀꼬리에 해당되는 스토리예요. 자 보세요. 소금 골짜기 그 염해 사해바다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큰 전쟁, 큰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마샤는 다윗처럼 적국 에돔을 크게 무찌르는 공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메신저를 보내요.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같이 식사하십시다. 어디 점심 때 어디서 만날까요? 그게 아니고 한판 붙자 선전포고한 거예요. 자, 앞뒤에 스토리가 연결이 되세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소금 골짜기에 죽이고 나서 그다음 바로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메신저를 보내갖고 우리 한판 붙자 그랬다는 거예요. 뭐죠? 교만해갖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가. 대승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다윗이 옛날에 크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라도 된 건 마냥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지. 그러다 결국 무슨 꼴을 당하죠? 그 뒤에 보니까 요아스가 아마샤야 그러지 마.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아주 고급한 비유로 한 방 먹입니다. 몇 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들짐승에 짓밟힌 가시나무 취급을 당해요.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백향목이고 유다 너희는 가시나무인데 어쩌자고 대드냐. 그러지 말고 좀 캄다운 이스라엘 왕이 그랬는데 10절 보세요. 요아스가 거기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한테 야,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네가 에돔을 이기더니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가서 발 닦고 자. 왜 사서 문제를 일으키냐. 멸망을 자초하냐. 그랬는데 그럼 말귀 알아듣고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 그런데도 대들었다 그거예요.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지. 12절 바로 12절 대패하고 도망가요. 이게 무슨 해교에 망측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25장 이 같은 스토리를 적어놓은 역대하를 보면 아마샤가 그 에돔 사람 죽이고 올 때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 죽이고 올 때 그 신들을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나와요.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뭐가 익숙해서 그렇죠? 산당이 익숙해서 그래. 금송아지가 익숙해서 그래요. 섞일 대로 섞여버렸어. 이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왕 맞냐고요. 그 동네 가서 대승을 하고 오면서 그 로컬 신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분향하려고 앉았다 아마샤가. 아마 그래서 아마샤인가? 그 신들이 더 세 보였나 봐. 엉뚱한 거 예배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페널티예요. 요아스한테 대패당하고 도망간 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어긴 겁니다.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섞여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머릿속을 뒤섞고 놓은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뭐 수입해다가 섬기고 아니면 수입이 좀 어려우면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갖고 가서 섬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는가?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엉뚱한 것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교만하면 가장 먼저 넘어질까요?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까지 가야 그러고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교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기어이 기어 올라가서 앉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체가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것부터 무너뜨리시는 게 당연하죠.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부터 무너뜨리시는 작업부터 하지 않으시면 다른 거 안 하신다. 그것부터 무너져야 회개하고 그것부터 무너져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화를 자초하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신앙 말고 다른 것들을 주어 섬기던 다른 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여러분 교만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면 그 화가 나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페널티, 심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페널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지. 우리는 좀비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를 기어 올라가거든요.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 자리를 그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엎드리는 겁니다. 정반대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엎드림, 경배, 월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엎드림.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잊을만 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섬기는 분 주인 왕이 따로 계시지. 그걸 기억하라고, 까먹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내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살아요. 아마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복수하면서도 말씀의 선을 지킬 때는 언제고, 또 지 맘대로 할 때는 또 막무가내요. 왔다 갔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아마샤라고요.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뭐 그래놓고 어렸을 때 그 여호와 딴 엄마한테 들었던 귀가 닳도록 들었던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근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여호와만 전능하신 게 아니다. 바알도 전능하실 수도 있고 세일 자손의 신도 전능하실 수도 있고 내가 전능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건 아니었을까. 아마샤 참 희한한 캐릭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다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는 휘청됩니다. 나를 붙들어 맬 만한 든든한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장 아마샤 스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여로보암 얘기도 나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얘기.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아마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대조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하는 열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왕들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건져 올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셨냐라는 거지. 자, 24절 찾아볼게요. 14장 24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뭐냐?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도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도 공통점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왕들이 다스린 결론이 우상 숭배했다 이러고 끝나요. 참, 저 같았으면 다 싹 쓸어버리고 사울부터 다시 세팅해갖고 왕조를 아예 다시 시작해. 새 판을 짜도 벌써 여러 번 짰을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안 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BC 587년, 700 몇 년 뭘 갖고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안 망하고 몇백 년을 더 지내는데 더더군다나 남유다는 뭐 다윗 그 브랜치니까 괜찮았던 상태가 괜찮았던 왕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 언약 등불을 꺼치지 아니했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살려놓으시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극렬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도 안 망했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말도 안 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선 멀고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저는 이 바로 앞에 13장 23절에 찾아보세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창세기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말 치지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서 말썽만 일으키면 차라리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족보에서 팔아라. 이런 말 듣고 자라진 않으셨죠?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왕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유가 나오죠. 언약 때문에. 뭐냐?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 아마샤 스토리 쭉 보면서 그 앞에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MMO하고 용두사미 같은 이 아마샤 같은 나 같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왜?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때로는 내치지는 않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막 뚜까 패갖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면 그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누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주어가 돼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어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형편없다고, 우리가 형편없다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왕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다윗처럼 회개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잡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말씀 붙잡고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 같이 회개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앞에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